우리 새하늘 성가대 찬양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가대에게도 다시 한번 박수를 해주시고요. 여러분, 특별히 이 시간에 저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아이들도 대단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다른 곳에 가지 아니하고 이 성전에 나와 있는 것만도 아주 특별한 일인 거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부모님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대 아이들을 알파 세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세대의 특징을 디지털 온리, 온라인 온리, 그러니까 삶의 인터넷과 디지털 제품들이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요. 우리 시대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쓰는 언어도 달라요. 그래서 가끔씩 아이들이 하는 말, 또 채팅창에 주고받는 말을 보다 보면 제2외국어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아이들을 전도하려면 미전도 종족을 상대하듯이 전도하지 않으면 전도가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역사가 가정 안에서 시작된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금 세워지는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역사를 세워가는 겁니다. 비록 소수일지라도 하나님은 이 작은 인원들을 통해서 크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대강절 두 번째 주를 맞이하면서 그 가운데 성서주의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지요. 빛된 주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그날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닿아 있습니다. 빛으로 오시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기대하고 고대하고 계신지요? 며칠 전에 아이가 갖고 싶은 게 있다고 해서 보니까 크게 비싸지 않길래 주문해 줬습니다. 몰래 주문했어요. 선물처럼 주고 싶어서. 이걸 주면 얼마나 좋아할까. 그런데 저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어디 왔지? 어디 왔지? 그리고 나서 이 물건을 받자마자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이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좋아할까? 실망할까? 아니면 또 다른 걸 요구할까?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깜짝 놀래키면서 줬더니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운데 이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하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강절 중심에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과연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가? 하나님도 분명히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선물로 이 땅에 주시고자 할 때에 부족한 종이 생각하기에는 당신께서도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때 어떤 모습으로 맞이할까 기대하고 또 기대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나는 과연 그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1부 때 담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해외에 나가서 호텔의 로비에 있는 트리를 봤는데 너무나 크고 웅장하고 멋지고 아름답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트리를 보는데 마음이 슬퍼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왜냐하면 트리가 너무 멋진데 그 트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다리는 그 어떤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문구도, 또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빨간 구슬도, 그리고 예수님의 왕 대신 그 나심을 상징하는 황금빛 별빛도, 또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백색의 장식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기대는 다 지워진 이 시대의 향락과 즐거움만 남겨진 성탄을 기다리는 이 시대를 볼 때에 마음이 슬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성탄을 어떠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는지요? 오늘 우리는 빛 되신 주님, 또 말씀이신 주님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그 말씀을 또한 세상에 증거하고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빛이 되어주시고 말씀이 되어주시고 이 시대에 조금 엉뚱한 말이겠지만 성탄 트리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볼 때에 예수님의 나심이 곧 이르렀구나.
오늘 디모데후서의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가져야 할 소망 중에 한 가지 명령을 전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르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거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시대를 보니까 13절의 말씀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때의 시대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대와도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도 보이스피싱으로 인해서 젊은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끌려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보이스피싱 당하는 것을 마침 쉬고 있던 경찰관이 이상하게 여겨서 전화를 뺏어서 받아보니까 보이스피싱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아무리 젊고 똑똑해도 순식간에 이 시대에 휩쓸리고 무너질 수 있는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때에도 더욱이 말씀을 붙들 때에 이 말씀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고 그러한 시류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명령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또한 우리의 가정 안에 또 속회 안에 다음 세대에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네가 받았으니 한 번 더 명령을 하는데 뭐냐면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4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시대 말씀을 기다리는 자, 빛 대신 주님을 맞이하는 자가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 믿음의 자세인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 수요식에 참여한 부모님들이나 또 여기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이 시대의 교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왜 전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붙들 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든 자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게 우리가 이 말씀을 증거하고 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역경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무너지는 자가 있는가 하면 다시금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역경과 위기 속에서도 다시금 일어나고 일어섰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스크류테이프의 편지, C.S. 루이스의 스크류테이프의 편지 중에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 이야기는 삼촌 마귀와 조카 마귀가 서로가 대화하면서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하면 더 지능적으로 더 유혹할 수 있는가, 그 전략을 얘기하는데 어느 날 조카 마귀가 삼촌 마귀에게 찾아와서 그럽니다. 삼촌, 제가 오늘 한 건 하고 왔어요. 내가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겁박하고 심지어 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으로 죽어갈 수 있도록 저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갔습니다. 삼촌, 저 칭찬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 삼촌 마귀가 칭찬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타박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타박하면서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예수 믿는 자들은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더 견고히 서고 더 똘똘 뭉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니까 그런 식의 방법은 틀려먹었어. 도리어 하나님을 잊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줘라. 물질로 축복해주고 권력으로 축복해주고 향락과 기쁨으로 축복해줘서 그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서 누구를 잊어버리도록? 하나님을 잊어버리도록 그렇게 해야 저 예수 믿는 자들이 무너질 수 있다고 조카 마귀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향락의 문화가 가득합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스마트폰만 들면 재미와 즐거움과 오락의 세상으로 빠져들 수 있어요. 넷플릭스가 있고요, 디지털 플러스가 있고요, 갖가지 OTT 프로그램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냥 손가락만 탁탁 움직이면 즐거움과 재미의 요소가 가득한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볼 때마다 교회를 잊고 말씀을 잊고
예수님을 잃고 성경을 잃고 성령을 잃고 기도를 잃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는 삶이 되어가는 거지요. 그러다가 문득 위기가 닥쳐왔을 때에 이 고난과 위기 가운데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방황하는 자들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제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수없이 절망하고 또 학교를 진학하는 가운데서도 시험에 실패하고 또 직업을 갖는데도 수많은 면접에서 무너질 때마다 나는 실패자이구나 생각했을 때에 한강다리에 올라서 죽으려고 할 때에 우리네 부모님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갔는가 생각해 보니 믿음의 어머니가 어려울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읽었던 것을 기억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 말씀이 그 순간 그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서 어려운 순간이고 여전히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닿는 순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을 가졌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말씀이 지금 당장 우리에게 닿는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그와 함께 하신다면서 그 상황들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의 용기를 부어주셨지요. 저 여호수아에게도 저 모세에게도 흔들릴 때마다 다시 한번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대강절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때에 주님의 나심을 천사가 전할 때에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합니다. 그리고 해석한즉 그 뜻이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가운데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무엇으로부터 경험하게 됩니까?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시대의 자녀들에게 교사가 되어서 말씀을 증거하고 전할 때에 우리는 그들이 언젠가 위기 가운데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의 밧줄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쥐어주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마땅히 이 시대의 자녀들에게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뿐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몇 명인가 한번 세보세요. 초등학교 아이들입니다. 딱 봐도 그렇게 많지 않죠. 이번에 목회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용인시의 통계 자료를 다 들여다봤어요. 용인시 인구가 111만까지 정점에 이르렀다가 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인시 출산율을 보니까 0.87%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강남의 압구정은 0.5%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그만큼 적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 와중에 이 아이들이 더욱더 귀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많음 가운데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 가운데 붙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두려워 떨며 나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아말렉과의 전투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갔고 그 싸움을 누가 행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기드온과 함께 있던 이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 그들이 행한 것은 그저 여리고성 7바퀴를 돈 것이었지만 저 성전을 무너뜨리게 하신 것은 누가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도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을 때에 그가 물맷돌을 돌리는 행위를 통해서 블레셋과 저 골리앗을 다윗의 손에 붙여주신 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확신하며 나아갈 때에 그 붙들미 우리의 자녀들의 승리의 걸음의 비결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의 1편을 보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철을 따라 결실을 맺고 열매를 맺는다고 하였습니다.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저 거기에 붙들려서 뿌리를 내고 거기를 떠나지 않는 것이 그 나무의 유일한 생명의 길인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며 살아갈지라도, 아무리 지식을 많이 쌓았을지라도, 아무리 권력을 가졌을지라도 한 방에 무너지는 것을 보거나 아니면 그 권력에도 세상에도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쓰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 뿌리 내리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승리의 걸음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아이들이 비록 적을지라도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귀한 생명의 씨앗인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교사가 되어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저들이 양육되기까지 함께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아이들이 이 성탄의 절기를 특별하게 보내게 되고 오늘 이 시절의 기억을 통해서 다시금 또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서 점점 하나님을 잃어가고 예수님을 잃어가고 성령님을 잃어가고 예수님이 오신 날의 주인공이신데 산타를 기다리는 이 시대를 새롭게 바꿔갈 수 있는 변화의 걸음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참여하신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이 새로운 변화의 시작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을 삶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 얘들아, 성경은 66권, 구약 39권, 신약은 27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성경에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저자들이 누구이고 말씀이 기록된 연대는 어느 때이고 또 이 히브리어, 헬라어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지식적으로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 가운데는 교수님처럼 지식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항상 제자들과 함께 두루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녀들을 무엇으로 양육하여야 될까요?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이 삶으로 양육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언젠가 한 부모님이 자녀를 잘 키워서 좋은 학교에 보내고 또 좋은 직장을 갖게 되었다는 소식이 부모님들 사이에 퍼져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 비결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심지어 방송사들에서도 이 부모님께 이 자녀들을 학원도 안 보내고 어떻게 그렇게 잘 키울 수 있었느냐, 그 비결을 묻기 위해서 그 부모를 찾아갔습니다. 이제 형이 한 대로 어린 동생이 부모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갔더니 이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도서관에 갑니다. 그렇지, 역시 비결은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 거야. 그래서 아이와 함께 간 그 아버지가 도서관 가서 책을 읽을 줄 알았더니 갑자기 가방에서 배드민턴 채를 꺼내고 도서관 앞에서 배드민턴 치는 겁니다. 이게 아닌데. 그래, 잠깐 놀고 도서관 들어가겠지. 한참 기다리니까 그제서야 도서관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래. 아빠가 분명히 들어가서 책을 펼치면서 이 책은 무슨 책인지 분명히 하나하나 찝어가면서 열정적으로 가르칠 거야 라고 기대했는데 갑자기 식당 매점으로 들어가더니 거기서 아들과 떡볶이를 맛있게 먹더랍니다. 이게 아닌데. 그래, 공부를 하려고 해도 배가 고프면 안 되지. 분명히 아빠가 맛있게 먹고 책을 보러 갈 거야. 그랬더니 이제 아들과 함께 맛있게 먹고 식탁을 반납한 다음에 도서관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이제 시작이지. 비결이 분명히 저 책을 읽는 가운데 있을 거야. 그랬는데 이 아빠가 아들을 데리고 도서관 여기저기 문화 영역, 종교 영역, 예술 영역, 음악 영역 여기저기 왔다 갔다만 했지 앉아서 책을 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 1층부터 3층까지 도서관 전체를 다 훑어본 다음에 그냥 도서관을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취재진이 어이가 없어서 아버지를 불러다가 아니 우리한테 비결을 알려주신다면서 아이가 공부 잘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다면서요. 왜 그건 안 보여주고 엉뚱한 것만 하다 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이게 비결입니다. 저는 아이를 입으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가 이 도서관을 즐거워했으면 좋겠고요. 언젠가 형처럼
아빠, 책 읽는 게 재밌어? 라는 스스로 그 즐거움을 찾고자 할 때에 저는 그때 그 길을 열어줄 겁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집에서 제가 책을 읽는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줍니다. 한 번도 책을 읽어라, 공부해라, 어떻게 해야 된다, 입으로 떠든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가르치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삶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쳐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가르치기를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언젠가 샤이닝 스쿨이 처음 시작될 때에, 여러분, 샤이닝 스쿨은 본당에서 진행되고 있는 방과 후 교실입니다. 처음에는 그 대상이 모든 이들에게 열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샤이닝 스쿨에 오는 아이들 중에는 믿는 아이들보다 믿지 않은 아이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아이들마다 얼마나 욕을 많이 하든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서에 세워진 장로님과 저는 죄송합니다, 때로는 미친년이 되기도 하고요, 미친놈이 되기도 했어요. 애들의 욕을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너무 못하겠어요. 저 어른인데 그래도 믿는 사람이라고 쟤네들이 욕하는 거, 쟤네들이 난리치는 거, 이거 받아주는 게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저도 모르겠어요. 저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리고 1년이 가고 2년째 맞아듣는 어느 때에 그 욕을 아주 그냥 찰지게 잘하는 애가 또 나타났어요. 근데 괜히 저도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을 보고 선생님을 봤더니 똑같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찰진 욕으로 우리의 마음을 헤집어 놓을까? 그러면서 간식을 먹다가 이 아이가 다른 애들이랑 얘기하다가 입 밖으로 또 욕이 튀어나왔어요. 그런데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욕이 튀어나온 순간 자기 입을 딱 붙들면서 저하고 장로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죄송합니다, 그러는. 교회인 걸 깜빡했습니다, 그러는. 그날 장로님과 교사들이 함께 붙잡고 울었어요. 이야, 2년 만에 이 아이에게서 작은 변화가 시작됐다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전혀 별거 아닐 텐데 우리는 그 작은 변화를 가지고, 야, 이 아이에게도 변화의 때가 있구나. 마치 우리 일선교구 찬양처럼 이때라 이때라 기뻐하면서 그날을 우리가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볼 때에 이 아이들을 향한 가르침과 말씀을 전하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언제까지 해야 할까 하나님도 고민하지 않으셨을까요? 분명히 고민하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끝까지 참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내기까지, 심지어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에 오늘 바울은 디모데를 통하여서 참고 참으셔서 자기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디모데를 통하여서도 그렇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실 때에, 빛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실 때에 그분을 받아들인 자세가 삐딱하고 여전히 그분을 맞이하지 못하는 인생일지라도 예수님을 맞이하고 받아들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참고 견디며 기다리심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경책하고 교훈하며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의 경험을 오늘 사도 바울이 경험했고요. 저 베드로가 심지어 예수님을 외면하고 십자가에서 돌이켜 섰을 때에도
다시금 찾아오셔서 그 시간도 견디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 물으시며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주님께서 하신 것과 같이 오래 참고 견딤으로 다시금 말씀으로 양육하기를 베드로에게 전하신 것처럼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명이 또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또 이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통해 시대를 바꾸어 가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강절 2번째 주일 감사와 참회의 시간, 아버지 하나님 성소주일을 맞이하며 우리가 말씀 가운데 떠나지는 않았는지 돌이켜보게 됩니다. 주의 말씀을 떠난 우리의 삶이 있었다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말씀 가운데 깊이 뿌리 내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떠나지 않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지금껏 살아온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다시금 저 디모데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로 온전케 하며 저들을 교육하고 책망하며 또 경책하기를 참음과 가르치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참으시고 나를 견디시고 나를 아끼시고 그 사랑을 끝까지 전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마음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참음과 아버지 하나님 온전케 함과 또 인내함으로 가르침으로 저들을 말씀으로 세워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게 하사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가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